지금 덕지 선교가 한창 진행 중에 있지요.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되어서 내일까지 진행될 겁니다. 덕지교회 친교실 공사해드리고 또 마을 잔치하고 축구 전도하고 또 각 가정 방문해서 방충망 교체하는 작업도 해드리고, 뜨거운 여름날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모릅니다. 총 인원이 한 70여 명이 투입된 선교 현장입니다. 하루나 이틀 섬겨주신 분도 계시고 3박 4일 또 그 이상으로 수고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잠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방문했더니 그곳에서 한 권사님이 저를 보더만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 목사님 궁금해서 못 참고 오셨네 라고 말하더라고요. 네, 제가 좀 그런가 봅니다. 네. 제가 코로나 후유증이 좀 심해서 한참 고생을 했는데 좀 회복되자마자 바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궁금한 거 맞지요? 솔직히 말하면 그곳에 함께 머물면서 함께 봉사하고 섬기고 싶었습니다. 컨디션 좋으면 오늘 또 오후에 출발하는데 출발할까 했는데 좀 그래서 내일 또 출발하는 타임이 있다고 해서 내일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서두에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덕지선교에 대한 마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덕지선교는 국내 선교로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가 막 시작되어진 2020년도에 순창교회를 섬기게 되었죠. 그때는 코로나가 막 시작해가지고 모두가 다 긴장하는 탓에 지역 주민들을 만나거나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리모델링 사업만 해주고 돌아왔던 거죠. 이번에는 이 덕지 선교는 교회 리모델링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의성군 덕지면을 우리가 섬길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국내 선교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동안 우리 교회는 해외로 단기 선교만 나갔다 왔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비전 트립 또 단기 선교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도 비전 트립도 중요하지만 이 비전 트립 단기 선교는 좀 한정적인,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선교 보고를 듣고, 그리고 이 선교 보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선교를 체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 헌금을 드리거나 중보기도에 동참하는 걸로 우리가 선교를 경험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성도들이 선교를 경험하고 또 선교에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가운데 바로 이 국내 선교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근데 국내 선교하는데 그냥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거점 교회를 중심으로 그 지역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거점 교회를 리모델링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섬기는 거죠. 이번에는 저희가 방충망을 교체하는 작업을 했지만 가가호 방문해서 조명등도 교체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아세요? 그 조명등도 리모컨으로 이렇게, 여기도 리모컨 있는데 리모컨으로 켰다 켰다 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런 게 나왔대요. 그래서 농촌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그거 바꿔주면 말입니다. 그런 작업도 하고, 또 문고리가 너무 낡아가지고 이 문고리도 교체해주는 작업을 하고, 또 페인트 칠도 해주고 벽지도 발라주고. 우리는 이번에 방충망 교체 사업만 했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섬기고 또 마을 잔치를 통해서 만나고, 그 이후에 가가호를 방문해서 축호 전도로 가정을 복음으로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섬기면서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를 담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남성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탤런트가 많은 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바로 건축 분야의 기술자들이 많은 거예요. 전기, 토목, 그죠? 또 이런 다양한 부분의 엔지니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농촌교회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과 주민들을 섬기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사실 그동안 우리 남성 성도님들이 교회 어떤 일들에 전반에 나선 일들이 많지 않았어요. 어떤 일을 해도
늘 여성 성도님들이 나섰죠. 뭐 교회 바자회를 한다거나 전도대에 나간다거나 다 여성 성도님들이 앞에 섰습니다. 해외 선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으니까 여성 성도들이 더 많이 참여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국내 선교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 남성 성도들이 현장에 또 이 전방위적으로 함께 참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남성 성도님들이 공사와 작업 현장에만 투입했지만 이제 조금씩 안정되어지고 정착되어지면 전도하는 현장에도 동참하고 함께하고 복음의 감격을 누리는 그 일도 앞으로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덕지 선교는 올해 5월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참여 인원이 너무 적어가지고 불발된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은 참 많이 복잡했습니다. 실망스럽기도 하고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작년부터 김용진 목사님 교회를 방문하면서 약속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불발되니까 더욱더 미안했었습니다. 근데 미안한 마음으로 불발되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고 있었는데 다시 김용기 목사님께 연락이 온 겁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우리 교회가 하려고 했던 그 사업을, 그 친교실 리모델링 사업을 군산의 모 교회가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전혀 계획도 없고 연락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다 하진 못하고 자기들이 내부만 해줄 테니까 외부는 다른 교회 부탁하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죠?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참 많이 반성했었습니다. 내가 참 믿음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올 한 해 목회를 계획하면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세우고 기도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내 선교였지요. 사실 이것은 몇 해 전부터 2020년도부터 교회가 그렇게 내걸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올해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국내 선교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피어도 보면은 이렇게 이웃을 섬기는 교회라고 써 붙이면서까지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근데 참여하는 성도가 적어서 그만 무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댔습니다. 그래, 아직 어쩔 수가 없어, 여건이 안 됐나 봐 라고 핑계대면서 합리화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가 문제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큰 계획과 이런 큰 문제를 놓고 적극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 리더십들과 함께 공유하지 못하고 온 성도와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되돌아보니까 왜 나 혼자 이 문제를 끌어안고 왜 나 혼자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지? 라고 하는 반성이 들게 되었습니다. 목회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도 세워주시고 또 순장님들과 여러 일꾼들을 세워주었는데 말입니다.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또 교회의 본질로서 중요한 것이라면 그죠? 나누고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또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독려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 군산 영광교회 때문에 다시 이 멈췄던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 다녀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현장에 가서 그것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봤더니 이 자리에도 계시는데 몇몇 선도들을 얼굴이 빨갛게 익어 있더라고요. 진짜 뜨거운 태양빛에서 잠시만 나가서 선교도 얼굴이 익어버리는 거예요. 프라이팬에 달걀 익듯이 익어버리신 거예요. 그 모습 보니까 가슴으로는 짠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 열정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수고의 모습을 보고 돌아오게 된 겁니다. 가슴 한복판에 뜨거운 감격을 안고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는 먼저 저를 위한 설교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설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덕지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강하게 이끄신다 하는 손길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마땅히 나갈 길이라면, 그죠? 하나님 마음이 여기 있다면 멈추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손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일까?
왜 농어촌 선교를 우리가 섬겨야 될까? 이게 왜 교회의 본질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나안 성도가 있지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가나안 성도가 많습니다. 예수 믿지만 교회하기 싫은 거예요. 왜? 그런 인간들이 우리 가정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우리 가정에도 한 명씩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가기 싫은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더 이상 매력적인 곳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며 그저 지들끼리만 좋은 것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존경받지 못하는데 그냥 교회 와서 존경받으려고 아웅바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칭찬받지 못하는데 교회 와서 칭찬받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의 인정과 평가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외면 받는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 좀 보라고, 우리처럼 살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모습일까요? 높은 도덕성이 있고 겸손과 섬김이 있으며 희생과 봉사가 있고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인가요? 과연 우리가 어떤 면에서 세상과 비교할 때 더 나은 모습이 있나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만 과연 10년 후, 20년 후, 30년, 40년 후에 과연 이 예배당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걸 장담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직면한 이 교회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말이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미셔널 처치이죠.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 단어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미셔널 처치, 이 선교적 교회가 나온 유래는 이렇습니다. 지금 유럽은 기독교가 몰락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면 체포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요, 이전에 예배당으로 쓰이던 건물이요, 지금은 맥주홀로 바뀌어지고 있고, 심지어 무슬림들이 자기들이 예배하는 공간으로 기존의 예배당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 아름다운 건물도 마찬가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적인 위기와 반성 앞에서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적 교회는 기독교의 몰락을 배경으로 나온 말이란 것입니다. 이 말을 처음 쓴 사람이 누구냐면 레슬리 뉴비긴입니다. 네, 이 사람입니다. 이분은 1909년 영국의 뉴캐슬에서 태어났습니다. 성장하여서 캠브리지 대학에 들어갔어요. 캠브리지 대학은 아주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그가 그 대학에 들어갈 때는 불신자였어요. 예수 믿지 않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대학에서 SCM이라는 한 학생 기독 운동이라는 서클을 만납니다. 거기에서 활동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어떡합니까? 그 대학에 남아서 SCM의 간사로 활동하다가 마침내 신학교로 들어갑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1936년에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안수 받은 후에 인도 선교사로 파송받는데 버밍햄이라는 교회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인도에 가서 정말 열심히 선교사를 감당합니다. 35년 동안 사역을 하고 나서 은퇴하고 돌아오는데 1974년 65세의 나이로 은퇴해서 돌아와 보니까,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신이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35년 동안 열심히 섬기고 돌아왔는데 파송했던 영국 교회가 오히려 영국이 선교지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너무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버린 도시와 교회를 발견하고 만 것입니다. 자기를 파송할 정도로 시상의 천향에 뜨거웠던 이 버밍엄 교회가 35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교사는 형편없이 무너져 있고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도는 힌두교가 지배하고 다른 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곳이기 때문에 선교지입니다. 영국은요, 다른 종교가 아니라 세속주의, 인본주의, 물질주의에 물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가 되어지고 있던 것이죠. 이 충격을 받고 레슬리 뉴비긴이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선교사로 은퇴했다가 다시 버밍엄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받아서 그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면서 레슬리 뉴비긴이 선포를 합니다. 이제 서구 교회는 전통적인 개념을 버리고 선교적 관점에서 다시 교회를 바라봐야 된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시 회복하려면 교회의 본질인 선교를 회복해야 된다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이 주장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주장에 동참해서 미셔널 철치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된 거죠. 선교적 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라는 말은 단순하게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교적 교회란 선교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깨달음에서 시작된 겁니다. 선교의 주체가 누구인가.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발견입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분이시고 그 선교하는 하나님의 결과로 만들어진 게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교회가 선교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선교하고 계셨다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전에는 선교사가 어떤 미전도 종족에게 들어가면은 그 땅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가 선교사가 성령님을 모시고 들어가서 그 땅에 복음화 되어지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건 선교의 주체가 교회인 걸로 이해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그 땅에 미전도 동족이지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지만 그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 전부터 있었음을 발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요, 맨 처음 들어왔을 때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땅에 그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 땅에 성경이 전파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비록 쪽복음이지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중국을 통해서 중국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가지고 들어와서 이 땅에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놀랍죠? 그걸 선교사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죠.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선교하시는 하나님, 선교하시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미시오 데이예요. 미시오 데이.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 이게 뭐 어려운 말이지만 왜 알아야 돼요? 너무 중요하니까 좀 알아야 돼요. 미시오 데이. 데이라는 말은 하나님, 미시오, 선교. 근데 삼위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왜 여기에 또 삼일체가 나오느냐?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모두가 다 삼위 하나님이 선교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죄가 들어왔고 다 인류가 타락했고 세상에 악이 성행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인류와 세상을 회복하려는 계획을 가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 통해서 그가 복을 받는 것을 많은 종족들이 바라보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팔레스타인 그 척박한 땅에 두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빨갛게 동그라미 친 가운데 점이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밑에는 애굽 문명, 위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지중해라고 하는 독특한 환경 속에 이스라엘을 두신 겁니다. 그 땅을 중심으로 모든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이루어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리스 로마 제국, 수많은 문명들도 흥망성쇠를 이루어요. 모든 민족과 모든 문명의 세계에 양력을 주기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땅 가운데 두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오해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자기들을 선민으로 삼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복된 통로로 쓰임받는 그 부르심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복받도록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만 거예요. 영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지.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버리세요. 그리고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기로 계획하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교회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놀라지 않으신데요, 여러분,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해서, 새 백성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요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볼까요?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성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선교사로 이 땅에 누굴 보내신 것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교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멈추었던 하나님의 선교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멈추었던 하나님의 선교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하시죠? 그 다음 구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 단어는요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하신 행동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단어와 숨을 내쉬며라는 단어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창조 행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창조 행위. 인류 창조를 지금 다시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했듯이 성자 예수님이 새로운 인류를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새롭게 된 백성들,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바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탄생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탄생의 비밀, 우리 출생의 비밀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제 아들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로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새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이루어요? 선교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을 받은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 받은 모든 백성들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지죠. 이게 교회의 출발이에요. 교회 출발.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오신 것도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탄생케 하고 교회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출생하고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깨달음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교회와 선교의 관계가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먼저이고요, 그 결과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 주체가 아니라 뭡니까?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 선교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선교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바로 그런 도구인 것이지요.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는. 여러분,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클라시아예요. 에클레시아 뜻이 뭡니까? 불러냄을 받았다, 부름 받았다. 네, 교회의 공동체는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어디에서? 세상에서 구원받아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부름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름받은 공동체는 보냄받은 공동체. 보냄받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지요. 그러므로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거나 특별한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사예요. 여러분, 여기는 저도 선교사고 여러분도 선교사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어디의 선교사? 우리 모두는요, 일터의 선교사, 가정의 선교사, 그리고 세상과 사회의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전도를 했어요. 교회에 사람들 데려오면 저 같은 전문가들이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선교적 교회는 그 반대예요. 교회 구성원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 속으로, 성도가 세상 속으로. 교회는 그 일을 하도록 끊임없이 훈련하고 교육하고 지지하고 후원하고 파송하는 것이지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성도를 세워가는 것이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지. 제자훈련, 우리 교회 열심히 하는데 제자훈련의 목적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쓸만한 사람 세우고 순장 세우기 위해서 제자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 그게 제자훈련의 목적인 것이죠. 교회에 대해서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 직분은 의미가 없어요. 교회의 직분은 뭡니까?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자들로서 본이 되어지도록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우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는지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예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는지 이 부르심의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하는 답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걸 정확히 깨닫고 살아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빚진 자다. 무슨 빚을 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했을까?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나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엇에 쓰려고 부르셨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무엇에 쓰려고 나를 구원하셨는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 이유를 이방의 헬라인과 야만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내가 구원의 빚진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빚진 자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을 알았습니다.
타락한 이후로 모든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알았습니다. 모든 민족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 그것이 먼저 자기를 구원했고, 그리고 그 일을 맡기셨고, 그 애타는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언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선교로 쓰임받을 때 우리가 복이 되는 겁니다. 복된 통로로 쓰임받을 때, 모든 민족을 향한 복된 통로로 쓰임받을 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을 잃어버린다면요, 화가 있을지로다. 화가 있을지로다. 그게 유대인들의 운명이었어요. 나라 잃어버리고 온 세계에 흩어진 백성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라고 나를 부르셨는가?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되는 일에 회복시키려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고 먼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와 성도는요,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부름받고 보냄받은 자들. 세상에서 부름받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부름받은 걸로만 만족하려고 그래요.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베드로처럼 말을 하는 거죠. 우리끼리만의 개토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안에서 누가 크고 누가 잘나고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데요, 그러면 이 예배당이 맥주홀 되어지고요, 이 예배당이 이슬람의 예배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외면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굳이 붙들어 주실 이유가 있을까요?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굳이 복 주실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과 좋은 일터를 찾아야 될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보여줌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애들이 예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야 되고요, 훌륭한 사람 되어야 되고요,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게가, 우리 직장이, 우리 사업이 더 잘 되고 번창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게 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복받는 길인지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함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바라보고 예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에서 승진하고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죠? 그렇게 함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가정들이 많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는데, 그런 깨어지는 가정들 앞에서 어떤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며 어떤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증거함을 통해서 그들이, 깨어진 가정들이 예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받을 이유가 있나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복된 통로로 사용하실 만한 이유가 내게 있나요? 내게?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부르심 앞에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는 자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다시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하는 농어촌 선교, 이건 선교적 교회의 시작도 되지 못합니다.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에 불과합니다. 이걸 통해서 선교가 무엇인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고 선교적 삶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하기 위해서. 바라기는 이번에 갔다 온 분도 계시고 못 갔다 온 분도 계시지만 다음에는 꼭 한 번이라도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가서 선교하거나 복음 전하거나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오늘 또 제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카톡을 보내요. 선교 대원들한테. 아시죠? 오늘 주일 예배인데 제일 중요한 선교 사역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선교는 궁극적으로 그 지역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 선교 아니겠습니까? 예배드릴 때 열심히 예배드리십시오. 아멘할 때 크게 아멘하시고, 지금 별로 안 하시는데 크게 아멘하시고, 아니 그분들에게 아멘할 때 크게 아멘하시고, 김동기 목사님 설교할 때 크게 아멘하시고, 찬송 부를 때 특별하게 특성한다고 하더라고요. 막 감동적으로 찬양하시라고. 그리고 헌금도 정성껏 드려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덕지 교회와 다인면을 품는 거죠. 그 할머니들을, 그 할아버지를 품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선교적 마인드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화가 있을지로다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난 주님의 메시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된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도 너를 보내노라 하는 음성 앞에서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